자, 오늘은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이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올 것을 말했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9장의 내용도 백성들의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죄, 자복하고 허물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나오고요. 5절 중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잘 보면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내용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쭉 서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5장 15절이죠. 중반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를 서내려갑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8절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장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 9장 전체의 흐름은 다 이해가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내용을 관찰해 보면요.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 배웠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선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회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선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다. 언제나 내 죄가 보여요. 지금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딱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중요하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했다? 자복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따라온다? 회개가 따라온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면 회개는 따라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딱 들으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였고 조상들의 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대해서 회개한 거죠. 말씀 앞에 서면 회개는 따라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회개가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3시간은 말씀을 들었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3절 보면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3시간은 말씀을 들었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신앙.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회개는 따라온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셨고,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5절에서 15절 상반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또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하셨고, 참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주장하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7절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야기고요. 9절은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고요. 14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 다시 말합니다. 7절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9절은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14절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요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구나. 목을 굳게 했구나.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구나.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17절에 딱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불평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교만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결론을 그들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결론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결론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들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배운 것과 들은 것은요, 언제든지 까먹습니다. 제가 요즘요, 좀 재밌는 게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요, 성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성은, 근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럼 또 다시 핸드폰 꺼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말을 합니까? 들은 것은, 내가 배운 것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지금까지 내게 역사했다. 자기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요, 그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제 기도 제목 제가 드린 거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자. 겸손하게 살자.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자. 이게 딱 내 것이 되어버리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범죄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다시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광야에서 바벨론까지 또 회고를 합니다. 회고를 하는 가운데요, 1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리 조상들이.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했다. 27절에 이 결과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또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16절에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8절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26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2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 멸하시지는 않았다. 버리시지도 아니하셨으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걸 통해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고난은 오지만, 그죠?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장을 잘 보니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긍휼하심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17절, 19절, 27절, 28절, 31절 등등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언약을 세웠어. 뭡니까? 인을 쳤다 라는 내용이 32절에서 38절에 나오죠. 3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요 10장까지도 설명할 건데, 요 언약을 세웠다, 이거 무슨 언약을 세웠는지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해요. 자, 그런 것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강조했죠. 말씀 앞에 서면 회개는 따라온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책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사람은요, 솔직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잘 보면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죄가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죄 지었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세운 거예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왜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다시 말해서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를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치다. 장 구분을 해드리면요, (1절에서) (27절까지는) 제목대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난 뒤에요, 맹세한 사람들의 가문, 대표자들의 명단에 놓습니다. 누가 맹세했는지.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요, 저주로 맹세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다, 이게 좀 이해됩니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요, 인을 치지 않은 기타 남은 자들의 율법 준수 내용이 나옵니다. 인을 치지 않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했는데,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는지에 대한 구체성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어떤 구체적인 언약성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 싸우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결단을 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다시는 우리가 밟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장 함부로 찍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다는 맹세예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의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일에 누가 참여했느냐, 누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었느냐. 여러분 10장 딱 보시면 누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찍었죠. 그죠?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고요. 9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도장을 찍고요. 14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9절 보면 다 압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공사 이야기이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다? 신앙 개혁 운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느헤미야가 나섰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부터,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개혁운동이 성공되어지려고 하면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돼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요, 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저런 수준 가지고는요, 참 저는 항상 이런 생각, 우리나라 정치는 엉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 정치 수준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참 똑똑한데 왜 저런 정치 가드를 뽑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느헤미야 보세요.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딱 도장을 찍잖아요. 지도자가 먼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먼저 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중직자들이 따라와야 되고 그래야 평신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목사가 성경 읽자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성경 읽고 하니까 성들도 다 따라오잖아요. 이래 개혁이 되어지는 거지.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증거도 없고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느헤미야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장에서 내 눈에 확 뜨이더라고요.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개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먼저 이런 사람들 딱 개혁하고 난 뒤에 보죠. 기타 남은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율법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는 것이 28절에서 31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주로 맹세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정리 저주로 맹세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저주 받겠다. 그게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길 시에 나는 이런 저주를 받겠다. 그런 거예요. 이들이 저주 맹세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뭘 지키겠다?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누가? 지도자들이 딱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또 기타 남은 자들이, 그러면 지도자들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사람들을 주지 않겠다. 안식년 지키겠다. 자,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준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존립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 민족 전체가 휘청거려 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 형제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스스로. 무슨 규례를 정했느냐? 생명의 속전을 드리겠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율법책을 읽었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드리겠다. 뗄 나무를.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겠다. 맛, 아들, 첫 열매 이런 거 다 드리겠다. 첫 새끼 다 드리겠다. 그리고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 스스로 자기들이 딱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규례를 정하고 지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느낀 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눈물만 흘린 회개가 아니다. 뭡니까? 그 눈물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규례로 정해서 결단했다. 마음만 아픈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적인 회개로 스스로 결단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34절과 36절을 대강 눈으로 빨리 보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34절과 36절을 딱 훑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들이 이런 규례를 정하고 계획할 때 뭐대로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을 요즘 말하면 성경대로, 그 말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뭐 했다? 결단하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내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엉뚱한 것 앞에 서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한다 아닙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먼저 인을 치잖아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딱 결단하고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 성경 읽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끝날 때쯤 느헤미야가 받는 축복이 뭔지 한번 딱 보면요. 기절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런 신앙을 가지던 느헤미야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건 13장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규례를 가지세요. 어떤 규례? 나는 2023년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서 100%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다. 딱 이런 규례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헌금 생활을 좀 더 바르게 하겠다. 이런 규례를 스스로 가져야 돼요. 나는 제자교회에 대해서 언택트 교회에 대한 어떤 규례를 가지고 섬기겠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돼요. 이래 놓고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도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핵심만 탁탁 보지만 툭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참 저는 정말 9장을 통해서는요.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되는구나. 10장을 통해서는요. 지도자가 문제구나. 이게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지도자가 먼저 갱신해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구나.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구나. 지도자들이 갱신하지 않으면 소망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꼭 수요일 오시기 전에 읽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핵심만 말할 때 금방금방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회개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먼저 갱신하면 민족 전체가 삽니다. 우리가 먼저 갱신하면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앞장서게 하시고 스스로의 규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